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때인 이 예배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궁리도 하고 열심도 내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오직 주의 임재만이 이곳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드리는 모든 찬양이 그 전상 하늘나라의 예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에게만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오늘도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교재 가지고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접어가지고 막 넣으시고 막 이러고 하는데 제가 진짜 이게 종이가 너무 빳빳하지 않아서 그렇게 들고 다니시나 싶어서 그때 이제 우리 첫 오전 말씀을 딱 전하고 바로 우리 간사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들고 다니는 게 이런 게 더 불편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간사님 벌써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뒤에 이렇게 좀 빳빳하게 있는 강의안처럼 해서 만들어 온 것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것도 필요하시면 또 하나씩 가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래 보관하기에는 이렇게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 역대하 말씀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지부에서는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지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묵상 모임을 하고 또 월요일 저녁에는 청년들 묵상 모임을 하고 또 목요일 저녁에는 인터넷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청년들 모아서 묵상 모임을 하거든요. 나눔을 해요. 나눔을 하는데 다들 이제 가을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뒤숭생숭해지고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근데 어저께 우리 역대상 7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이 주님께서 눈과 마음을 두신 그 성전을 사모하며 이 사람들이 하맛 어귀에서 여기 밑에 있는 애굽 강까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영토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마음들 너무 사모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이제 한 8명 정도가 이제 이 나눔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한 2주라도 한번 이제 근육 잡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이 모이는 분들이 매일마다 카톡으로 그 말씀을 읽고 제목이랑 기도를 거기다가 그대로 적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 안 하면 10,000원씩 벌금하고 네 그래가지고 벌금을 그냥 못 하시면 벌금 편하게 10,000원씩 내셔서 네 그 10월 11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네 그때 벌금 다 모이면 쿠쿠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게 쿠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쌓여서 쿠쿠 가시면 안 된다고. 지금 벌금이 쌓여서 가시면 안 되고 우리는 벌금이 안 쌓여서 그냥 이 안에서 편하게 밥 먹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묵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공동체가 함께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이 묵상을 하고 실제로 나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가니까 이제 그런 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나눠 보실 텐데 그렇게 해보시면 나중에 쓰는 사람만 써요. 그죠? 특히 인도자만 계속 하고요. 막 쓰다가 지쳐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게 또 카톡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한 번 안 하거나 두 번 안 하기 시작하면 왠지 답 달기도 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꾸 여기 창을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이렇게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너무 잘하셔서 다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영원토록 모임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한 달씩 두 달씩 무조건 다시 결단하게 해서 끊어요. 딱 끊어서 다시 결단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마 이제 우리 이제 소그룹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모이면서 묵상 나눔을 하고 계실 텐데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롭게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임 자체가 이제 흩어지지는 않더라도 자 이번 한 달 우리 한번 한 달 몽땅 한번 해보자를 다시 한번 하든지 매번 하더라도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은 제가 창원 성결교회를 가서 이제 전교인들하고 묵상 교육을 했는데 그 교회는 저랑 같이 9월 말까지 매일 꾸준히 그 시간을 지키고 10월 달부터는 목사님하고 다시 언약을 맺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해가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아야지 하는 그 동기부여들을 우리가 서로 해주시고 도전을 주신다면 사실 매일 만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청년들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못 하다가 이제 만나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혼내다가 그냥 지금은 마음 편하게 지금부터 20분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서 하자고 여기서 해서 막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네 청년들이 또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루를 잡아서 길게 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일주일치 밥을 한꺼번에 먹었구나.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도 다시 저하고 차라리 그 한 번 오래 했던 시간을 일주일로 나눠 가지고 조금씩 떼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점검이죠. 점검. 어떻게 이제 매번 하느냐. 그걸 점검을 숙제처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카톡방인데요. 여기 지금이 나오는 게 어제부터 결단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 잘 안 보이시죠? 네,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 아침에 시작해서 다시 도전을 던지고 나니까 다시 이제 활발하게 또 이야기가 좋아한다는 거. 근데 또 이제 사그라들 거거든요. 그러면 또 좀 있다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좋은 말씀들이 또 우리한테 적용이 될 때 우리 진짜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 소그룹이 함께 갈 수 있으면 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보면 네 그 작심삼일을 매일 하면 됩니다. 네, 한 4일 정도마다 작심삼일 한 번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1년에 반이라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계속 꾸준히 한번 우리 조별로 같이 어떻게든 적용해 보시고 함께 결단해 보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질문 묵상하기 해서 할 텐데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를 했더니만 이 앞에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 제가 손은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네, 뭔지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한 번 더요.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네, 멈춰야만 난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머무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전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만 실습하는 게 아니라 멈춰가지고 멈추는 실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멈춰서 다른 거 먼저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떼놓는 실습을 계속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어디 한 주 안 봤더니만 이렇게. 네, 여러분 다시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네, 멈춤 하셔야 돼요. 멈춤. 그 다음에 머뭄은 뭐죠? 그냥 멈추고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뭐 사실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경청과 순종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또 성령님 내 눈과 마음 내 귀도 열어주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본이지만 진짜 실습은 이걸 계속해 보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나의 영적 근육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계속 보는 겁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머뭄이었죠. 머뭄에는 혹시 뭐가 있었습니까? 읽기가 있었죠. 네, 읽기와 묵상이 있었습니다. 읽기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읽어라. 그지?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어봐라.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어보면서 이제 눈과 입과 귀를 써서 읽어봐라. 그 다음에 눈과 입과 귀와 손을 써서 읽어봐라.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줄거리를 한번 적어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엉뚱한 것을 찾아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 의도대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우리 읽기 훈련 같은 경우는 묵상 훈련 중에서 제일 오래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속 좀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 원래 점검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잘 하고 계시죠? 일단 우리 실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읽기 훈련이 끝났으면 이제는 우리 발견,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묵상,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발견하고 반응하는 것, 발견하고 연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3페이지를 여러분 펴보시면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있죠. 성경 읽기를 본문의 내용으로 파악했으면 이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발견하는 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도 우리 그때 읽으면서 이건 뭐지? 물음표 치기도 하고 줄 치면서 이거는 뭐지?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다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들을 두 가지 정도를 던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찾는 훈련들을 하죠. 특히 이런 부분에서 각 큐티책마다 각 묵상집마다 조금씩 흐름이 달라요. 저희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 중심의 묵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두 질문 묵상하기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상황에 맞는 답을 달라고 지금 말씀을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급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진짜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 기도해서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내용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리는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없다. 다른 말씀을 찾아보자. 기도하고 말씀을 딱 폈는데 네가 해야 될 것을 속히 해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막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령한 능력 이런 것들을 너무 강구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뭔가 요란한 뭔가를 찾아요. 맞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마가복음 24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이렇게 다 뒤져 찾았는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만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내가 이걸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걸 찾아봤다니까,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밖에 없었다 하니까 에이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마음이 급하거나 내가 원하는 답들을 찾기 시작할 때 말씀도 자꾸만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찾게 되고, 이제 이 말씀을 찾았을 때 자꾸만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것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깔때기라고 했는데요. 깔때기는 물이 이렇게 어떻게든 모여가지고 이걸로 하나 다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만나면 청년들의 기준은, 우리는 다 그렇지 않지만 청년들의 기준은 어떤 얘기를 해도 30분만 지나면 남자 얘기, 여자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깔때기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여자 얘기하고 있고,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남자 얘기하고 있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걸 깔때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깔때기처럼 여기 있는 말씀을 지금 내 상황에 다 맞춰서 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것은 이때까지 내 방식대로 했는데 안 돼서 하나님한테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고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훈련하는 것은요, 잠시 여기서 나의 상황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멈춤하는 거예요. 멈춤하고 잠깐 내려놓고 여기서 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원래 그 큰 이야기의 하나님은 원래 그냥 처음부터 나의 이 상황에 무조건 맞춰져 가지고 오늘 매일 성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찾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훑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삶을 먼저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우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을 보든 그냥 책을 보든 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부터 찾아라.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와 교훈, 내게 주시는 기대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찾고 있죠. 이 질문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에서 비롯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간증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꿈에도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죠. 자기 기준에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단이었어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이 이단들은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리새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원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군사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북한까지가 우리의 국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경을 넘어가지고 저 만주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철석같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질문을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담메색 두상에서 이제 빛이 비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사울, 그 당시 사울은 아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씩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무엘처럼 뭔가 축복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그때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와장창 깨지지 않았을까요? 이 생각들이 와장창 깨지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었나?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찾는데, 이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부른 이 존재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충격받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리까? 저를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학생 때 저는 뭐 제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하나님한테 바쳤대요. 그 느낌 아세요, 여러분들? 받쳐진 느낌? 아니,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저의 꿈은 프로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근데 저를 저희 나이 때 애들이 매일마다 AFK 보면서 맨날 이렇게 찍고 다니고 프로레슬링 선수였고, 예배 시간 때 이렇게 오후 예배 같은 거 드리면 저 밑에 이제 1층 같은데 방 같은데 모여가지고 애들하고 매일 막 서로 찍고, 안 죽은 게 신기할 정도로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허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된다 이걸 계속 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진짜 고민을 하고, 제가 한 3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안 믿긴다.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 자체가 믿음이었더라고요. 내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그런 고민조차 안 했을 텐데, 그 고민이 쭉 가다가 결국은 이 대학생 때 제가 이제 그때 IMF가 터졌거든요. 딱 대학교 들어갈 때 IMF가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1월 달에 군대를 딱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우리 IMF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제 동아리 수련회가 있는데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군대 입대 날짜가 1월 28일이었고 그때가 12월 한 30일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 뭐 기간은 언젠데 하니까 9박 10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군대 지금 한 달 남았는데 9박 10일을 지금 군대 간다고? 돈은 얼마인데? 그러니까 12만 원이래요, 회비가. 그때 당시가 9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너무 큰 그거였고, 나는 이거 내가 속으로 미쳤나, 내가 그 돈 있으면 딴 데 가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교회 갔는데 교회 누나들이 갑자기 봉투를 하나씩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지. 동아야, 너 수련회 간다며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인가? 아닌 것 같다. 누나, 나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알아서 해라 하는데, 또 다른 누나가 저를 부르더니만, 동아야, 너 수련회 가지? 해서 봉투를 주는데 또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나, 나 그 누나가 줬는데, 야, 가면 책도 사봐야 되니까 이렇게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 나를 진짜 가라는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나가, 교회 누나들이 아주 존경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제 누나뻘들이 많으신데, 그 누나들이 또 오더니만 또 봉투를 꺼냈는데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누나, 나 저 누구 누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른 애들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2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갈 수가 없겠다 느껴져가지고 억지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전 설교 내용은 하나님 날 했던 거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저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서서 이제 큐티를 시키는데 큐티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건 내 얘긴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다시 말씀을 듣는데 이건 내 얘긴데? 그다음 아침에 다시 말씀 묵상 편을 본문을 딱 펴고 딱 펴는데 이건 내 얘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제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질 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9박 10일 마지막에 오면서 똑같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진짜 이때는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주님, 왜 하필이면 저를 지금 이럴 때 저를 부르셨냐고. 왜 이럴 때 저를 부르셨습니까? 마침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그때 당시만 해도 전도가 좀 더 잘 됐어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주 집회하는 캠프가 있으면 여기에 안 믿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는 9박 10일, 얘네들은 일주일 동안 여기에 넣어놓고 거기에 훈련된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이 친구들한테 복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을 막 하는 캠프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 놀러 가자는데 끌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한 60명 정도가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95% 이상이 결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마지막 금요일 날 내려가기 전에 우리 집회 끝날 때 요 꽃갈 모자 같은 거 쓰고 여기 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나는 천국을 거기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이제 우리 과 친구가 있었는데 야, 왜 나한테는 저런 얘기 안 했냐고. 우리 과에 데리고 올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 저런 얘기 안 했냐고. 둘이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전도 잘하는 친구들은 막상 이 동아리 활동이 너무 잘 되니까 과에서는 활동을 못 하는데, 과에서는 잘 안 친한데 저는 이때까지 동아리도 안 하고 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우리 과를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나를 하나님 부르심인가 보다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내려가자마자 엄마 저 죄송한데 저 군대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IMF 때 다 그때 줄 서서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거 연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저희는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는데 휴학을 하지 않고 딱 등록금을 내는 마지막 날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 그럼 나 휴학하러 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 누가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등록금을 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학교 나이도 어릴 때 저는 그 과에서 그다음 군대 가서도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결정적인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왜 이때 부르셨습니까? 왜 이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게 저한테 제 인생을 바꾸는 너무나 커다란 질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을 묵상을 하고 그분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알아야지 역대하 1장의 솔로몬처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았으면 이제 이것을 할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자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질문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앞에 한번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왜요? 2절에 보니까
2절이 아니죠. 이거 6절에 보니까 자비롭고 하시네요. 자, 자비롭고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네요. 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안 노한다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네요. 또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네요. 또 이런 것도 하네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줄을 치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7절은 그거에 대한 예죠.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는데, 1000대까지 베푸면서 용서하는데, 그러나 벌하는 것은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한대요. 이거는 이제 뭐 너희를 반드시 벌하고 말겠다 이런 게 아니라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이만큼 많으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서 이것을 찾아내면 반드시 그 다음 질문 하나를 더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저한테 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물어야 돼요. 주님, 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혹시 누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그죠?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권사님 걱정 마세요, 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도움받을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저 이런 거 잘해요. 걱정 마세요, 저 이런 부분에 능력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 네가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걱정 마라, 내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다, 너 도와줄 수 있다, 이 문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지? 내가 그것 때문인가? 그것 때문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우리 잘 아는 이 말씀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찾아볼까요? 뭐요? 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네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네요. 또요? 빛을 만드셨네요. 왜? 3절에 보니까. 또요? 네, 태초에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계셔서 태초에 하나님을 세상이 천지를 만드셨네요. 천지를 만드셨네요. 또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네요. 왜?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네요. 그죠? 또요? 이런 것도 연결해 볼까요? 그냥 이르시네가 나왔으니까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여기 줄을 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본문 하나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 때는 이래서 천천히 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찾아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바로 기도하면서 반응해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중심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 찾는 게 제일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여러분 가능하죠? 이거 우리 바로 지금 찾아낸 거잖아요, 그죠?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것도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네,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성소유니온 성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시트예요. 우리 제일 뒷장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금 아직 안 넘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 한번 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문 요약했죠? 본문 요약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전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1절과 3절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가 우리가 근거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몇 절과 몇 절에서.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오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이야기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오늘 여기서 만난 하나님으로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으면 그 다음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 다음 질문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성소유니온 성교회, 저는 원래 성소유니온 이렇게 와서 제가 이런 걸 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원래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빨리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상상치도 못하게 하여튼 이 경남 창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 저는 이제 사실 창원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이 성소유니온 총무를 하려면 창원을 가야 되는데 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동네라서.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 먼저 주신 길이 이거니까 우리가 이걸로 가보자 해서 이제 창원에 내려왔는데, 저희 지부는 이제 가로수길에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제 사례비 한 80% 정도만 여기서 도와주고 제가 20% 모금을 하고 저희 간사님 사례비 반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 내가 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나 아무도 모르는 이 동네에 와서 나 때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년 전, 지금 7년 전이네요. 앉아가지고 이 겨울 바닥에 앉아가지고 갈 곳도 하나도 없고 집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이 저희 옛날 간사님 집 밑에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반지하에 앉아가지고 야 이거 내 때 망하는 거 아닌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도 한 곳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저의 전임 사수께서는 제가 오시기 한 달 전에 벌써 나가셨어요. 근데 인수인계도 한 개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너무 외롭고 걱정되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여기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눈 많이 오잖아요. 그때가 마침 눈이 왔을 때였거든요. 12월에. 그래서 저희 간사님이 저한테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여기 2통을 갑자기 올려놓더니만 목사님 저 눈 보러 갈게요 하고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반지하에 엄습해가지고 진짜 막 쓸쓸하고 그렇게 있다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거를 연구하자 하면서 제일 꺼낸 본문이 실습 본문이 저도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찾는데 그래 당연히 여기서 제일 쉽게 보이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던지셨을까? 그 제가 기도하고 물었죠. 주님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실습 본문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으면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도 나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나라면 앞으로 이 사역과 너의 길을 인도할 것도 나야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저한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디자인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나를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가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지.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데, 벌써 여기서 저는 가슴이 터졌어요. 그 외롭고 막 이렇게 있다가 진짜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셨죠. 이거 제가 올까 말까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분명히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 그 창조에 관련된 제가 아는 찬양을 다 갖다 붙였어요. 창조의 아버지 뭐 이런 찬양, 하여튼 창조에 관련된 그 당시에 키워드만 있으면 다 부르다가 이제는 찬양이 다 씨가 마르니까 제가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개발세발 노래들을 막 부르다가 이제 보니까 흥분이 좀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창조의 하나님을 몰랐을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몰랐을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요, 모르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일을 한다면서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다니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책도 나눠주고 개척교회도 섬기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하면서 가장 보람 있게 했던 것이, 이제 저 가덕도에 있는 어떤 그 작은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다 합쳐서 5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2명은 대전에서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거 한 명 앉아 있었는데 걔는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그 5명 데리고 간 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안해서 뭐라도 좀 챙겨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드리고 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는 게,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벌써 7년째거든요. 이것이 저의 간증이 되었어요. 내가 이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제가 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적용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미리 적용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대한 반응은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 인격적인 반응이 뭡니까?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주님 앞에 딱 들어왔을 때,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화로다, 내가 죽었구나 하면서 엎드린 사람이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딱 접했을 때 우리가 그 느낌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흔히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감용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용도. 네, 애들한테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뒤에 결국은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도 우리가 굳이 한다면 저는 기도로서 사실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가장 좋은 적용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았을 때 반응하면서 기도해라. 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껴질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반응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반응하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혹시 그 하나님을 접했을 때 나의 느끼는 이 감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느낌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벌벌 떨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이 참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뢰가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눈물도 터져 나오고 어떨 때는 찬양도 터져 나오고 이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앉아서 찬찬히 묵상할 때 자꾸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 안 할 때는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것이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먼저 우리의 시간이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질 때는 이 말씀을 찬찬히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기서 뜻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이어서 간다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몸에서 지금 찾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제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내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죠? 이게 오늘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감은 뭡니까? 기도, 살기. 기억나시죠?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잖아요. 기도와 살기가 나감인데,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서 그냥 기도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난 하나님과 우리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을 하든 저녁에 하든 언제를 하든 이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중요한 지점, 중요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일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죠? 밥 먹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아멘 하길래 야 아나 넌 무슨 기도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대요. 왜 아멘만 소리를 내?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사실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뭐 가장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저는 좋은 기도가 많지만 이런 기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 밥을 먹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밥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 잘한 기도죠. 여기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동아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여기로 인도했으며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가 오늘 저에게 주신 뜻이었어요. 그럼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시고 이곳으로 저를 이끄셨으며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저기서 묵상했던 하나님과 여기서도 동행하는 거예요. 저녁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까지 이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제가 믿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먹고 주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가신다는 것을 잘 전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과 여기서도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집에 이동하거나 신방하거나 어디 가면 기도하잖아요. 어디 장소를 가면 뭐로 기도할까요? 기도할 거 많지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누구 집에 왔는데 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이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권사님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함으로써 여기서 만났던 하나님을 여기서도 동행하고 여기서도 동행하고 여기서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훈련이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신기하게 기도를 하면서 가다가 보면 이게 계속 다시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은 되새김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도 다시 묵상하고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딱 가다가 보면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할 때가 와요. 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시면 감사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때가 감사헌금 해야 될 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왼뺨을 맞아야 될 때, 오른뺨을 한 대 맞았을 때, 그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오고 있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터졌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때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피하게 하지 마시고, 피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순종했을 때 복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해까지 가야 돼요. 홍해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던 홍해는 그냥 바다가 그냥 홍해 바다 예쁘네 하고 보러 오는 데가 아니라, 지금 적군이 쫓아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홍해 앞에 서서 바다에 빠져 죽느냐 적들한테 죽느냐 하는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로 오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 오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홍해로 가라 이런 말씀들 같은 게 성경에는 허다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성경에서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해라. 피눈물 갖고 되겠습니까? 코피도 터뜨리고 똥침도 하고 다시는 나한테 이런 소리 못하더라 퍽퍽 지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속이 시원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게 시원한 게 아니라 시원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번 나한테 쓴소리 하면 나도 똑같이, 아니 그것보다 한 10배는 더 갚아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집에서 해봤거든요. 제 아내한테.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믿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내 마음에 어떤, 내 삶의 변화까지는 아니어도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빨리 교회 나오고 싶다니까요. 와서 그거 나 이번 주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저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처음에 성소에 인해 와서 2018년 말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기도대로 진짜 이거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할 때도 기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번도 돈 걱정하지 않고, 아니 돈이 뭔가 재정이 줄어드는 것들이 보여도 하나님 저 보내시고 하신다면 주님 채워주시겠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해줘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또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뭔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 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좋을까요? 그런 것도 사실 딱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물품들도 챙겨주셔서 다음 교회 갈 때 섬길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간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믿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계속 이 하나님과 계속 저는 동행하고 묵상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지점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묵상에서 나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살기잖아요, 살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왜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해서 이 말씀이 이제 나의 삶과 연결이 됐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고 저 문 열고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문 열고 나가서 그 말씀을 더 기억하고 더 묵상이 되도록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살아야죠. 그러다가 보면 그 지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점에, 이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점이 나타나더라. 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15분? 네, 그러니까 하루에 15분 묵상해도 되죠. 15분 묵상을 하고 여기서 만난 하나님과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시간을 15분이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온종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녀야 돼요. 이게 훈련이죠. 그래서 제목 나의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이제 잡고 그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억하고 가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셉의 말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뭐죠? 이 질문을 왜 나한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요게 항상 순서가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나서 진짜 하기 싫은 게 뭐냐 그러면 요까지 찾는 것은요 다들 재밌어하고 찾아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를 다시 스캔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오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나한테 하셨을까를 가지고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이 작업이 꽤나 고통스러워요. 꽤나 귀찮고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찬찬히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주고받는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 왜 저한테 주셨어요? 하고 나의 삶과 나의 지금 현재 문제와 과거와 또 옛날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내 안에 문제들, 내 안에 혹시나 주님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나는 그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찬찬히 스캔해야 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혹시 글자 보이십니까?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이런 거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여호와는 선하시다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도다 해서 우리가 찾아낼 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들이 고백한 대로 이렇게 찾는 훈련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느껴져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검은 글씨 해놓은 거 있죠. 좀 진하게 해놓은 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함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사실 여기 더 덧붙여서 충만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죠.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실까? 이게 어제 묵상 나눔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여호와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성전이 어딘가? 나 그리고 우리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다. 우리도 여기서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뭐냐?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았다. 그래서 다들 서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맞다, 나도 요즘에 이랬다. 나도 요즘에 내 관심이 여기 쏠려 있었다. 나도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2주일 동안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시간에 큐티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한 2주 동안 다시 한번 열심히 우리 습관을 잡아봅시다 해서 10,000원씩 건 거예요.
그래서 이 2주 동안 계속 그렇게 쭉 가보기로 하면서 아침에 기쁨으로 서로 그 말씀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되게 도전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푸는 거예요. 누구든지 겸비하면 돌아선다면, 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묵상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거 아직 묵상을 안 해서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르호보암이 이제 스스로 겸비하였고 겸손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노를 돌이키사, 거의 이제 전쟁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크게 질 위기였어요. 이 시삭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의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겸비해서 할 때, 그래서 저는 문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오늘 나에게 하실까? 왜 오늘 우리에게 하실까? 그래서 왜 나에게 하실까는 여러분들이 나 개인적으로 하실 때 그렇게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가정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셨고 이 친구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여보 잠깐만 앉아봐요 하고 이제 딱 하기 시작했는데, 여보 당신 요즘에 왜 이렇게 하나님 겸손하게 안 찾아요?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냐면, 먼저 나를 적용하고 공동체를 적용할 때는 나를 적용하고 나와 함께 우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를 쏙 빼놓고 우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게 안 돼? 우리는 왜 이게 안 돼? 거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도 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포함된, 나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역대하 21장 7절. 요 글자 좀 크니까 읽을 수 있겠어요 혹시?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이 왕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사실 누가 봐도 언약이 끊긴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끊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참 말로 조리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네, 그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얘는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이 얘기를 오늘 나에게 왜 하실까? 하나님 왜 저한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죠?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목사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진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망나니 같이 살았고 여기 있는 이렇게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욕했던 친구들한테 교회에서 만날까 봐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가면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 꿇을 준비를 하면서, 제 고향이 대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는데 그 일진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옆에 이 친구들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애들 참 많이 때리고 다녀서 괜히 이제 저까지 그런, 제가 진짜 미안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반 전체가 왕따 시켰던 친구도 있어요. 저도 같이 동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나서 너무 미안하다고 전화라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제가 이런 데 설 때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제가 진짜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대부분 같이 이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동일하게 받는데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분, 이 사람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작은 이야기에 이 똑같이 큰 이야기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얘기를 주셨을까 물어볼 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 나눔할 때도 이제 여러분 나눔할 때 여러분 이렇게 그 해설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인도자가 간단하게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죠. 이런 말씀 속에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찾아볼까요? 할 때 사실 여기서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면서 나의 얘기를 꺼내 주셔야 돼요. 내가 실패한 얘기, 성공한 얘기, 회개했던 이야기 또는 너무 감사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꺼내놓으면 꺼내놓을수록 우리는 더 가까운 관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해보고 마칠까요? 우리 7장 우리 어제 했던 본문 우리 다 어제 묵상하셨죠, 그죠? 매일 성경 그 전체를 하지 말고 7장 11절부터 20절, 11절부터 20절을 한번 좀 찾으셔서 11절부터 20절을 찾으셔서 이제 여기서 그 11절부터 20절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찾는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네, 11장 죄송합니다. 11장이 아니라 7장 11절부터 20절이에요. 7장 11절부터 20절 어제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어제 묵상하셨으니까 지금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7장 1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7장 1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어디 적냐 그러면 여기 이제 8페이지에 하나만 한번 찾아서 적어보죠. 오늘 본문 속에서 7장 11절부터 20절에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몇 절에서 또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7장 11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몇 절과 몇 절에서 또는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왜 나에게 하셨을까요? 이제 연결 한번 해보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죠. 해보려고 그러니까. 근데 다 이미 잘하고 계신데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죄를 징계하시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찾았어요. 왜냐하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왜냐하면 불순종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주를 찾으면 사하고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네, 동아야, 네가 지금 막히고 있는 부분도 혹시나 이런 것들이 징계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바꿔라. 그래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 찾았어요. 왜냐하면 17절과 20절에 보면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되 그것을 어기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해요. 지키면 잘못하면 심판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주님 예수님의 언약으로 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 두려워서 떨어서 이 언약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 보는 거죠. 본문 요약 오늘 어쩌고저쩌고 본문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다가 적용에다가 기도를 적는 거예요. 제 기도문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죄를 징계하시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기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적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국 저 신실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연약한 제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게으른 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편에 서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해요. 막상 그냥 보면 남들이 하는 걸 보면 좀 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나열된 곳에서 우리가 찾을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필요해요. 계속 읽기 훈련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표시하고 물결선을 치든 선을 치든 색깔펜을 치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훈련이 계속되면 이 하나님을 미리 표시해놓고 우리가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찾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았으면 그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기도나 감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용도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라, 반응해라. 그래서 여러분 요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요 잘 찾아보셨죠? 그래도 우리가 찾아봤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지금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원래 말해보면 또 못 쓰는 게 또 말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고 영 어려우면 나는 오늘은 그냥 당신 얘기 듣고 그냥 나도 이런 하나님을 느끼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한번 잠깐만 나눠봅시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나눔이 너무 잘 되는 교회라니까. 여러분, 나눔 끝났으면 이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으로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듣고 응답하시며 오늘 이 집사님, 권사님의, 장로님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주고 반대분도 한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한 분 한 분이 따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마쳐야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니까. 네, 오늘 저도 그렇게 기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늘 곁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연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들이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해주고 항상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며 서로 함께 가는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진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아버지, 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대로 성전을 주시고 결국은 그것을 지으시며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 훈련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당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또 주님의 광대하심, 또 주님의 그 성과 그 악을 치리하시는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맛보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두려워 떨고, 때로는 주님을 높이며, 때로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때로는 감사하며, 때로는
아버지 주님을 인하여 내 하루하루가 온종일 달라지는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주고 그 사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